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존중을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지식의 발전에 따라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윤택해지고 더 살기가 편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된다면은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 더 좋게 되는 일에는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죠.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였죠.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 서신이나 이런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특히 2개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였죠?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 에베소 교회와는 또 달리 세상 지식에도 굉장히 탁월한 지역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에도 굉장히 탁월했었지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이나 말씀에 관하여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그런 행실, 그런 행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보다는 다른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행실에 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있어서 음식은 뭐였죠? 주로 열매와 같은 식물을 주로 음식으로 먹었었죠. 첫사람 아담은.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 살아있는 동물들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다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율법적인 가치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오늘 우리 중에는 누구도 그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 때에는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한 사탄의 음식으로 여겨서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이것을 율법적인 가치에 따라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 또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자유의 조건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이란 단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알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심판이나 책망이나 멸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 속성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기노스코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기보다 때로는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런 데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때로는 이것들을 율법적인 가치로 인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먹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 먹는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선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고 이것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자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자기가 절제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어도 되지만 나는 충분히 믿음의 자유를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의 자유로움,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도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유라는 어떤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어떤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도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들의 그런 결과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영혼이 실족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 무엇이 죄냐를 어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가져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13절에서 결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절대로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기가 재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유롭게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회식을 갔는데 난 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술 한잔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를 망치고 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라는 범주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